원하시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우리가 살펴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 보여져 있기도 하고 이제 감추어진 비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잘 사는 데 있습니다. 그것을 성서는 형통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또는 장로님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이 형통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세상에서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 만사형통으로 알고 계셔요. 근데 성서가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에서 함께 하시고 그 결과를 이루어내서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대로 성취되어진 결과를 성서는 형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창세기의 특히 대표적인 인물은 그 요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요셉을 그냥 남의 일이니까 그렇게 건성건성 이렇게 건너뛰지만 사실 요셉의 인생은 누구도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인생이었다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시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에서 함께 하시고 그로 하여금 행하시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총리로 삼으시는 그 모든 결과를 이루신 그 결과를 하나님의 형통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또 그와 예수와 함께 그 안에서 우리가 말하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잘 사는 형통케 하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금주는 제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좋을까? 우리에게 필요하신 말씀은 뭘까? 또 나아가서 내 자신에게 필요한 말씀은 뭘까? 이제 그것을 고민하면서 기도하던 중에 제가 언젠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예수를 왜 믿는가? 제 삶에 요즘 그 신앙과 삶에 제게 던져진 그 화두라 그래요. 화두. 제가 이제 그것을 다시금 이제 제 자신과 또 이런 무슨 삶의 관계와 현장에서 이제 돌아보면서 나는 왜 예수를 믿지? 이 질문을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라고 하는 그 의미가 강력하게 사도 요한은 그 요한복음에서 또는 사도 요한 1서, 사도의 서신에서 강조해서 주제로 또 신앙의 핵심으로 말씀을 증언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예수와 함께하는 것이고 예수와 함께 사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이제 되게 이제 이렇게 분리해서 살죠. 예수님은 교회나 아니면 내가 필요할 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모시는 존재이고 또 내가 불편하거나 내가 필요치 않거나 내가 잊어버리면 그분은 그냥 나와 상관없는 관계로 분리돼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보여지지만 우리 스스로도 때로는 그 자책감 또는 자괴감 또는 죄책감에 우리가 무기력해질 수도 있고 예수 믿어서 뭐해? 라고 하는 그런 그 밖으로부터라든지 아니면 내 스스로 그런 물음에 무기력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금주부터는 그럼 예수와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것을 주 제목으로 하면서 오늘 이제 본문에 있어서는 그럼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있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제 살펴보자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 속한 자에게 예수께서 원하는
예수와 함께하는 신앙과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삶의 그 예수와 함께 또 예수와 사는 신앙과 삶을 방식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알아보고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그리스도인이란 뭐냐고요? 크리스찬 이런 뜻이죠. 잘 우리는 쓰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외부에서 주로 많이 쓰죠. 그리스도인. 또는 외부에서는 신자라는 표현보다 교인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나 초기 기독교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가서 1년간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약 성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그런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는 사역을 합니다. 그때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그 모여서 그 바나바와 바울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모였던 무리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약간 비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행위가 뭘 살을 먹고 피를 먹고 마신다는 거. 여러분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건 아주 끔찍한 일입니다. 그래서 약간 조소와 경멸의 의미를 가지고 이 단어가 사실은 발언 시작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네로라고 하는 그 로마의 황제의 그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이후 이제 대대적인 기독인에 대한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때 이 호칭을 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하는데요. 이때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라고 하면서 이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소유로서 그분을 믿고 구주로 고백하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의 삶의 그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다시금 기독인들에게 되새겨주는 거죠. 명확하게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할지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환난과 핍박과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것은 우리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뭐가 된다고요? 영광이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여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교인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거든 그냥 긍휼히 여기세요. 왜냐하면 성서의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설피 아는 것으로 그렇게 말하거니 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긍휼히 여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이냐? 예수에게 속한 예수를 따르며 예수와 함께하는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제 신자다, 성도다 그러지만 그 당시에는 제자 또는 사도다 이렇게 호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서에도 보면 제자라는 표현도 쓰지만 사도들이라는 표현도 함께 쓰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자는 그 스승의 가르침은 물론 모든 것을 함께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함께 동시에 그 가르침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스승의 삶의 존재와 그 방식에 다 참여하고 함께하는 게 제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는 곳에도 있었고 귀신을 내어 쫓는 것, 피부병과 혈류병 앓던 이를 고치는 곳, 지체장애 가진 이를 회복하는 곳, 죽은 자를 살리는 곳,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 현장에 그리고 예수의 순환과 고난, 십자가와 부활 사건 현장과 승천하심 그리고 예수의 약속대로 성령의 임재하는 그곳에 함께 있었던 이를 우리는 예수의 제자 또는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 스스로는 잘 사용하지 않지만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저희들에게 붙여진 이 호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호칭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거가 누가 이렇게 그리스도인 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책임감은 사실은 엄청나게 크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인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기독인의 그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다 그랬어요. 그 상징적인 게 최후의 만찬이에요. 즉 우리가 말하는 성찬 또는 성만찬이에요. 그래서 빵은 예수의 뭘로? 살로, 포도주는 예수의 피로 상징하여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존재와 연합하여 동일시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예수와 함께라는 거예요. 즉 동일시 되어지는 존재이고 또 예수로 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본받는다, 예수를 닮는다, 예수를 따른다, 예수를 위해 산다는 등등의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말의 궁극적인 의미는 예수와 함께한다 또는 예수로 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로, 이제 우리 원고에는 예수와 함께 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로 산다라고 하는 건 예수와 함께한다는 것은 예수의 존재와 일치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구약 성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들의 존재와 삶이 곧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한다는 것은, 또 예수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곧 예수 그리스도로 보여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떠난 예수다 이러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는 예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한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가 이 땅에 말씀이 육신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왜 오셨죠? 하나님이 우리와 뭐 하시기 위해서요?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한가운데 거하신다 그랬어요. 장막을 치신다는 얘기는 산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와 함께, 예수로 잘 사는 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예수의 가르침이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것도 제자 또는 성도가 또는 기독 공동체가 예수와 함께하고 예수로 사는 데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어야 되고 성도의 신앙의 본질과 삶의 방식과 결과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마태복음 1장 23절이라든가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복음 15장 26절로부터 27절 모든 말씀의 내용이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예수께서도 성령께서도 그를 믿는 자마다 그와 함께 살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하다라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에 있어서 36절로부터 이렇게 쭉 보다 보면 38절에 나와 함께 깨어 있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함께라는 단어는 메타라는 단어로서 무엇과 함께, 무엇 가운데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자들이, 예수를 쫓는 제자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존재해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즉 그들은 예수와 항상 함께 있어야 했고 예수로부터 떨어져 나가서는 사실은 절대적으로 안 되는 존재였고 또한 그들의 삶의 방식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에서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뭐라고요? 농부이신데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뭐라고요? 가지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원고에 보시면 그 3절 4절서부터 보세요. 너희는 나를 떠나지 마라. 나도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나에게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열매는 성숙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하는 건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내가 포도나무인 예수의 그 존재함의 가지로 잘 붙어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5절을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누구든지 나에게서 떠나지 않고 내가 그와 함께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 그러면서 나를 떠난 사람은 잘려나간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버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가지를 모아다가 불에 던져 태워버려. 모한다는 걸 쓸모없다 이 뜻이에요. 왜 우리가 세상 밖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요즘처럼 이렇게 그렇게 하느냐? 이 말씀 우리가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자,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을 베푸신 후에 기도하러 겟세마네라 하는 곳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여기 누가복음에는 감람산 또는 올리브산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제가 여기 성주 순례 때 다녀왔습니다. 아무튼 자,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하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따로 데리고 기도하러 나가십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고민하고 슬퍼하셨습니다. 그 표현이 37절과 38절에 아주 극적으로 아주 극단적인 그 고통과 괴로움과 고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38절에 보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까지도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서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면 그 예수의 지금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이제 제자 우리 본문에서는 세베대의 두 아들로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으로 이렇게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내 마음이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하신 후에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십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깨어 기도하며 고민하고 슬픔 중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러 나간 예수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건 딱 한 단어인데요. 사실은 깨어 기도한다는 의미예요. 이 깨어 기도한다는 게 38절과 또 그 41절의 의미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38절은 아주 미리 말씀드리면 예수와 함께 해줄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고요. 41절은요 예수로 살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예수와 함께 살 것을 말하는 깨어 기도하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38절은 예수께서 지금 고민하고 슬퍼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에 제자들이 함께 깨어서 기도하며 예수와 함께 할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제 41절에 깨어 기도한다는 것은 이제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나 이제 이 기도를 마친 이후에 일어날 모든 일들에 있어서 예수와 함께 사는 데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기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거를 깨닫고 발견하는 순간 이때 이제 설교자들의 그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고. 자, 그래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면서 이제 기도를 하십니다. 앞서 이야기하였듯이 제자는 스승과 모든 것을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제자인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은 기도하는 예수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고민과 슬픔 중에 나아가 크게 고민하며 기도하시는 예수께서는 제자들도 깨어 기도하며 예수와 함께하여 주기를 바라셨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지 못하고 고온히 잠들어 있었던 겁니다. 이게 이제 쉽게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뜻, 예수의 뜻을 알지 못했던, 바람을 알지 못했던 영적 무감각, 둔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가끔 제가 이렇게 살면서 이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뜻하지 않은 일들이. 제가 사실은 이제 은퇴할 때 좀 잘 은퇴를 하려고, 요즘 은퇴할 때 말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보험을 하나 매달 좀 금액이 되는 걸 붙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험 설계사가 우리 목사님 와이프셨는데 저한테 잘못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10년 남았잖아요. 이제 그 후에 은퇴를 하면서 은퇴 자금으로 이렇게 적립형으로 부었는데 그때 가면은 87.9%밖에 못 찾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계속 저한테 원리금을 찾고 플러스 알파가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이 딱 터진 후에 제가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무슨 뜻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시려고 또 이런 일이 있나. 근데 이제 1년을 딱 봤는데 제 아내 지인을 통해서 그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제가 전화를 해서 쭉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보험사에 민원을 넣었는데 이분이 그걸 인정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주변에서는 빨리 뭐 해라 이렇게 해라 했는데 또 그 인간관계가 있어서 남편이 목회자고 또 저랑 가깝고 이러니까 저 고민을 하다가 이제 금융감독원에다 접수를 했어요. 근데 지난주에 이제 목요일인가 언제쯤 저한테 낯선 전화가 하나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웬만한 전화 잘 안 받는데 그 전화는 그냥 받고 싶어서 받았더니 이제 제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전액을 다 이제 환급을 해주겠다. 보험 설계사가 인정을 했다. 이제 그러면서 전액을 다 환급해 주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어떤 상황, 이해할 수 없던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손해본 것을 자꾸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루가시려고 이런 일을 내게 주셨을까? 사실 금액으로 엄청난 손실이거든요. 저한테 1,000만 원이 넘어요. 그 금액이. 그래서 아내는 이제 속이 타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이루실지 모르지만 열후에 이제 다 환급해 준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그러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와 뭐 해야 돼요? 함께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때 그 일은 내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성취해가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결과가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내일이라고 생각하고 막 조마조마 이러면 내일이야 그게. 근데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와 함께 기도하시는 예수와 함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그 과정과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일이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여러분 이제 예수와 함께해서 그 중간에 있는데요. 그 밑에 원고 4페이지 보세요. 아래쪽에 예수께서는 오늘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친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제자들은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지 못하고 졸고 있었어요. 기도하시는 그 예수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와 함께하기 위해서는 기도로 깨어있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요즘 교회에 이런저런 일들이 왜 은퇴하시면서 이렇게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어렵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그 옆에 있는 동역자들을
욕되게 하고 또 그 뭐랄까 낙심하게 하고 부끄럽게 하고 또 교회 성도들 하고 교회에 짐이 되게 하고 이런 일들을 이제 겪으면서 이런 그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교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사람의 일로 생각을 해서 사람의 편을 가르고 사람의 입장에 선다고 한다면 거긴 교회가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그런 소식을 들었거든. 우리 오늘 최경환 권사님 기도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교회가 연합하고 화합하고 그 가운데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결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요,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이거 아니에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에 오늘 예수께서 나와 함께 있어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7장 25절 보세요. 그는 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재의 간구를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도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절히 저희를 위해서 중보기도 드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도 성도를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친히 그 성도가 구하는 바를 알아서 탄식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로마서에서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머물러 계신 살아계신 그곳에 내가 함께하는 그 시간, 그 자리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마음을 바꿨어요. 설교는 목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자가 대언해 주는 데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제가 자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자, 아무튼 이 바울은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사역과 모든 삶의 근원이 자기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로부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울이 바로 다메쿠스라고 하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과 함께 그가 그의 눈이 어두워졌을 때 그의 눈이 열리고 그가 복음의 사역자로 세움을 받는 모든 과정 속에서 자신이 기도할 때 성령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지 않으니까 기도의 놀라운 은혜와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은요 응답받고 능력받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도 속에서 응답받은 분들은요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맞죠? 안 쉽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냐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누가 이루어주신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로마서 8장 26절과 28절에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나는 성령의 그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함께 하심을 따라서 나는 모든 사역을 하면 누가 결과를 이루신다? 성령께서 결과를 이루신다.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마찬가지. 자기가 뭐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아무튼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합니다. 이름은 그의 존재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하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상달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와 함께하는 것이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예수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셨죠? 아버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 안에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머물러 기도하는 것이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예수와 함께하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기도하는 예수와 함께하는 성도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와 함께 기도하며 사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40절로부터 41절에서 예수께서는 제자에게 너희는 나와 함께 단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단 말이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여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와 함께 깨어 기도하며 살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한 이 말씀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뭐에 빠진다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게 된다. 여러분 목회자들 아니 여러분 스스로 알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별것도 아닌 일에 여러분 시험에 들고요. 그냥 상대방은 그냥 무심코 쳐다봤는데 째려본다 그러고요. 그냥 혼자 입이 좀 가려워서 이렇게 어떻게 입을 했더니 삐죽거린다 그러고요. 그냥 혼자 그러는 거예요. 시험에 들면. 기도하는 사람은 그게 안 보입니다. 오늘 본문 40절에서 깨어있으라는 단어는 동사 현재형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제자들이 지속적으로 깨어있어 예수의 기도에 함께함을 의미한다고 한다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간쯤 보면 예수께서는 본문 41절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깨어있어와 기도하라라는 두 개의 명령문이 접속사 카이라는 헬라어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명령문은 모두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 제자들은 지속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앞으로 닥쳐올 세상 유혹과 세상의 핍박과 환난에서 이겨낼 수 없기 때문임을 예수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원고 6페이지 자, 여기 깨어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요 정신 차리고 있다 이 뜻이에요. 앞에 38절에 깨어있다는 것은 잠들지 말라는 거예요. 잠들지 말라 이런 의미고요. 여기 후반부의 의미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지만 그 의미가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문맥상에. 그래서 깨어있다는 건 정신 차리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유혹이라고 하는 단어를 의미합니다. 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는 것은 육신의 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붙들고 기도로 깨어있어 예수와 함께 살아야 함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3절로부터 18절에서 그럼 그 원고의 17절 보세요.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왜냐하면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문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응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승리는 예수로 사는 깨어있는 기도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쉬지 않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예수와 함께 하는 기도 없이는 환난과 핍박을 믿음으로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 없음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깨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탄의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었던 것도 성령에 이끌려 40주야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를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공생의 사역기간 모든 유혹과 핍박이 있을 때에도 능히 이 모든 것을 물리치시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사역기간 내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로 깨어 있었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얼마나 유혹이 많았어요. 여러분 왕으로 용접을 하지 않나,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지 않나, 많은 그 유혹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예수께서 깨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일곱 일꾼 중 하나 스데반이 있었어요. 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공회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서를 증거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합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던 그들이 이를 갈면서 이제 흥분을 한 거예요. 곧 달려들어서 이제 사도행전으로 기록됐지만 이제 그를 달려들어서 이제 잡아 죽일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스데반이 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원고에도 있습니다만은 그는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 그랬어요. 자, 그럴 때 이거는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때 그의 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습니다. 이때 스데반은 주의 복음을 증언하다 그를 향하여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어서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그는 시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 자신과 함께 하시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좀 어지러우면 세상을 바라보고 근심, 걱정, 염려, 불안에 빠지지만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기도의 자리에 있을 수 있기 바랍니다. 나가는 말입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 앞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여기 영적이라는 건 여러분 말씀으로 깨어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시공간에 존재하며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며 동시에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를 여러분이 자꾸 만들어야 돼요, 자꾸.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예수와 함께하는 것이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와 함께하는 것은 예수와 함께 깨어있는 것이고 예수와 함께 산다는 것은 깨어 기도함으로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예수와 함께하는 것이고 동시에 예수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예수로 생각하고 예수로 먹고 예수로 걷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 그것이 참 기도이고 신앙이며 그리스도인의 존재와 삶의 방식이어야 합니다. 깨어 기도하는 예수와 함께하는 삶이 되지 않는다면 본인도 시험에 들지만 다른 이웃도 시험에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말 한마디가요, 다른 사람에게 시험에 들게 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나 또는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마음에 새기며 깨어 기도함으로 시험에 들지 않는 예수와 함께하는 성도의 삶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본문에 있는 말씀 공동번역 개정판으로 함께 했습니다. 시작. 기도를 마치시고 세 제자에게 돌아보시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와 함께 단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단 말이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말을 듣지 않는구나 하시며 한탄하셨다. 여러분, 예수의 이 한탄하는 탄식의 소리를 들으시면서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서 깨어 기도하며 예수와 함께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 세상 유혹으로부터 이기시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이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늘 기도의 자리에 있어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예수와 함께 살며 깨어 기도하며 세상에 유혹으로부터 이겨 승리하며 예수로 살기를 바라며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주시는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하심 이제 예수와 함께하는 기도로 깨어있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저희들과 삶의 터전과 모든 기업 위에 또 저희들의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